사랑하는 주님, 세계 곳곳에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며 특별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종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 새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하고 또 10년 성부의 음식 예배 때에 신명기 28장의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계속 우리가 좀 반복하고 읽고 붙들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인데요. 신명기 6장은 당연한 얘기지만 신명기 5장의 연속이죠. 신명기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알 것인가 하고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 10가지를 십계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십계명은 구약시대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이 되고 지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의 결론 같은 말씀이 뭐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특별히 5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안 같습니까? 어디서 들었더라? 예,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십계명 교독하는 십계명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 성경의 명령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라고 했을 때에 최고의 명령,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번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것. 우리 인간의 최고의 본분이 본분. 우리가 뭘 하며 살아야 되냐? 이 말씀 지키면서 살면 됩니다. 네. 난 어떻게 살까? 내 인생의 목표는 뭘까? 이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돼요. 최고의 목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엄청 크게 아멘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크게 아멘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한번 해볼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최고의 목적이 최고의 목적.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적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명령하시면 아이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자기만 그래 좋아하라고 그래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할 것 같아서 그러신 건지 하여간에 공짜로 뭘 하라고 하면 잘 안 하는데 참 우리 교회 작은 교회라 제가 작은 교회 운영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요.
제가 성도들에게 뭘 이렇게 공급해 주신 게 많지 않아요. 열심히 하고 헌신하면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 또 더 힘이 나고 막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뭐 교회도 뭐 콘서트도 뭐 유명한 사람 모셔 콘서트도 하고 하면 또 교인들도 힘을 얻고 그렇게 할 건데 참 이게 잘 이 보상 체제라고 해야 되나 뭐 그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게 어려워요 교회가. 그래서 그게 참 제가 참 작은 교회에서 목사가 참 무능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뭘 공짜로 뭘 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 뭔가 이렇게 주어지면 또 그 목표를 가지고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은 동기부여가 필요하죠. 동기부여. 여러분 교육원에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할 때 꼭 하는 게 뭡니까? 뭘 이렇게 퀴즈를 내가지고 볼펜이라도 한 개 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분들이요 우리 교단 온 교회를 다 다니면 강의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 교단에 있는 온 교회들 막 크고 작은 교회들 주로 큰 교회들 많이 가겠지. 그래 가서 강의를 하는데 어른들에게 퀴즈를 내요. 그 볼펜 하나 준다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 집에 볼펜 없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볼펜 하나 받으려고 눈을 깜빡깜빡하게 뜨고서 그 강의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게 좋게 말하면 부여가 참 필요하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제 한 측면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뭐 한 측면을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복의 한 측면을 말씀드린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함께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최고의 명령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했으니까 크고 첫째 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고. 내가 이 최고의 명령을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 그것이 틀림없는데 거기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복을 더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뭐 생각해보면 천국의 복인데요. 몇 가지 약속들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 날이 장구할 것이다. 2절에 보니까 내 날이 장구할 것이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생은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날이야, 시간이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그게 인생이라고. 당신 인생은 몇 년 살았어요. 그래 우리가 사는 인생이 날이야, 날. 생명이 날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날입니다. 날,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우리의 시간이 끝나버리면 그것은 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제일 중요한 장수하게 해주실 것이, 쉽게 말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오래 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죠. 그래서, 한 10년 전에 국민일보에 전남 구례군 장안마을 거기가에서 장수마을이라고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다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야 장수하는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부지런하게 살았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네,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다리 근육이 빵빵해야 돼요. 허벅지가 빵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요즘 목욕탕에 가면 할아버지 모습들을 보면 할아버지 체인이 있거든요. 이래 이제 배는 좀 약간 나오시고
어깨 살 쭉 빠지시고 특별히 허벅지가 가늘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할아버지 체형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 체형이 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제가 할아버지 체형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제가 알고는 다리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다리 운동을 한 번씩 이렇게 부지런히 뒤에 근육을 세우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나 하여간에 이 과학은 과학. 여러분 다리를 튼튼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주어진 환경에 열심히 적응하면서 그렇게 서로 간의 공동체적인 동네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약이나 이런 거 막 쫓아다니지 않고 산나물이나 그런 신선한 농산물 흙에서 나는 것을 잘 드시고 네 번째로 즐겁고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가 다 그렇더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찬송 교회 생활 잘 하시면 장수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여섯 번째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되 소식을 하고 그리고 일곱 번째 잠을 충분히 자고 이런 이제 장수의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소개를 못하는 거. 사람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그 장수라는 게 장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요즘 한국 사람은 상당히 오래 삽니다. 비교적. 보통 70세, 80세 평균 연령이 재작년 통계를 보니까 작년 통계는 제가 못 찾았는데 안 나오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작년 통계를 보니까 여성들이 85세 평균 연령이 그렇더라고요. 남성들은 78세인가 그 정도 되고 나이가 우리가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 이제 잘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장수하시는데요. 우리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어떤 소망이 뭐냐? 그것은 장수,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서 약간 제가 답답한 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 가면 어르신들이 다 누워 계시거든요. 어르신들이 누워 계신데 그 누워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렇게 오래 사시는 것은 복일까? 모르겠어요. 그곳에 계신 제가 그곳에 안 있어 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생각이 이제 갈 때 들어요. 요양병원에 이렇게 가면요, 그 냄새도 참 안 좋고 분위기도 가라앉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갔다 오면. 그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뭘 잘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십시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십시다. 건강하게 여러분 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건강하게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120살 될 때까지 건강히 80세 때와 똑같았대. 눈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요, 그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갈렙이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내가 건강합니다. 그렇게 85세의 노인이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을 내겨주십시오. 내가 가나안 땅을 취하겠습니다. 내가 싸워서 취하겠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나게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그 헤브론 산지를 취하고 기업으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 장수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로 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가 우리 그런 얘기하는데요. 땅에서 번성한다는 것의 첫 번째 복은 자녀들의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에게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자녀들일 것입니다. 번성은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라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고, 그것은 번성하고 믿음의 명가를 이루고, 모든 좋은 부모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큰 관심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관심이 많죠. 자녀 사랑이 참 각별합니다. 미국에서는 20세 이상 되면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산대요. 뭐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라고. 우리는 결혼도 다 시켜주는 문화잖아요. 심지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도 다 봐주는 문화예요. 요즘은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문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뭐 좀 그런 자녀 사랑이 잘못된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얼마 전에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 드라마 있었는데 그래 재밌었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한번 보려고 했는데 외국 사람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라고 있지 않냐고 그래. 나 아직 못 봤다고. 자기 지금 보고 있다고. 그래 재밌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 그 부모들의 소원들이 그게 뭐 잘됐다 못됐다 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에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뭐 불법과 편법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해서 잘 된들 그 자녀가 잘 되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됩니다.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세 번째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다.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족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재산, 돈, 사업, 직업, 물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돈은 어떤 사람에게는 뭐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족보다 더 중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자기 생명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가족이고 그 다음에 직업과 물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은요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고 재산이고 사업이고 직장이고 학생들은 학교고 그렇습니다. 성적이고 진학이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성공하는 인생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과 사업에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성적도 오르고 승진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근모술수를 부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막 사회가 그렇습니까? 양육강식에 시들하고 막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나는 뭐 위에 섰어. 나는 이제 성공했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그 마음 기쁜 곳으로부터 막 기쁨이 막 행복이 넘쳐나겠습니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도 아니죠.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진짜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공을 주시느냐?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읍시다.
세상은 넓고 또 여러 광범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케이스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할 때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저는 진짜 이게 무슨 원시 사회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4,000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 21세기에 뭘 권리니 뭐니 온갖 소리를 다 하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을 죽이냐고요. 그런데 어디 뉴스고 보지를 못하겠어요, 세상에.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악이 있고 죄가 있고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그런 특별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특별 케이스, 그 케이스 가지고 말하면 안 되고요.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제가 이렇게 볼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육신의 복이고 그건 영적인 복이 아니고 그 복을 얘기하는 기복신앙을 얘기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 복이 성취된 곳이더라고요. 천국은 여기는 장수할 것이다. 날이 장구할 것이다 말하는데 천국은 뭡니까? 영생하는 곳이에요. 영생하는 곳. 내가 번성할 것이다 하는데 천국은 영원히 잘 되는 곳이에요. 만사형통하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데 하는 일들마다 성공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기타 치고 구름 위에 하프 치면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내가 누리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많은 사람들 섬기며 사랑하며 세우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다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다 주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오늘 하루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과 힘과 뜻에 대해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벽에도 붙이고 손바닥에도 기록하고 공책에도 적고 문 앞에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423장 1절과 4절. 이
성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